선교 기도 예배를 찬송하시고 또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미니 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제 성경은 321페이지 신약성경.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금요일 저녁에 주님전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오감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느끼는 건데 기억력이 감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기억은 좀 희미해지고 또 안 좋았던 기억은 남아있고 오래전에 있었던 것은 기억되는데 지난밤에 두었던 보청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그래서 무슨 비타민을 먹으면 좀 나아지려나 오메가3 먹으면 나아지나요? 이 기억력이 조금 살아날까요? 그런데 위안이 되는 것은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예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왜 그래요? 과거 청산인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기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그걸 가지고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같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기의 과거,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70%가 그렇게 답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에 이렇게 어떤 소외된 그런 버림받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커서도 그것 때문에 늘 이제 불편한 거지, 마음이. 어느 한때 받은 상처가 내면에 도사리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과거라는 게 거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우고 싶었던 일,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후회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 계속 말씀드리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옥경이가 그랬다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 과거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 다 대답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30년 채 못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미국을 처음 오니까 우리 이제 그때 먼저 오신 그 이민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면, 한국 분들 만나면 물어서는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이거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된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뭐 하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안 된대. 그리고 미국에는 도대체 왜 오셨나요? 이것도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리고 3번째는 아주 예민한 거 있잖아요.
신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 묻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는데요. 뭐 저도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거 말하기도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또 자진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말이야 뭐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이런 어떤 실패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잘 나갔던 것, 성공도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왕년에 내가 한국에 살 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좋았던 그 기억, 왕년에는 우리 가문은 이런 과거에 집착하면 현실이 불만스럽잖아요. 내가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그래서 또한 이 사람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찬란한 과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과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자꾸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거 잊어버려라. 그런데 아까 제가 이사야 43장 18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과 석 장 뒤에, 3장 뒤에 46장 9절에 옛적 일을 기억하래요. 같은 그 이사야서에 3장을 사이로 두고 46장 9절에 옛적 일을 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물어봐 주세요.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는, 그렇다고 그것도 다른 책도 아니고 같은 이사야서인데, 같은 책에서 조금 전에는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나요? 바울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우리 이 복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뭐 굳은 일도 있고 또 잊어야 할 일도 있고 또한 기억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 아까 내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잖아요. 이거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근데 잊어서는 안 되는, 내세우고 싶은 것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통성하였도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뭉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딜리트하는, 삭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연연해서 영향받지 않겠다. 발목을 잡히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지워버리지 말고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나가라. 그것을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빴던 일이든 좋았던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발목 잡혀서 우리가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 눈에 보이는, 제가 뭐 여러 말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되면 동일한 상황인데요, 오늘 제가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동일한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험을 칠 때 그 출제하신, 문제를 내신 분의 의도를 맞게 해석을 해야 거기에 맞는 답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꼭 맞는 답을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 출제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면 거기에 정답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 우리가 이걸 테스트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이 상황,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뭘 본다고요?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현재는 지금 미완성이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했던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내 환경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고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곧 우리의 행동이고 그것이 미래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것. 우리가 비가 오는 날씨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을 우리가 굳은 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의 방해꾼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보느냐, 적군의 침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국력이 약해서 겪는 재난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라가 약하고 운이 없어서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끌려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연단시키시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느냐.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긴 시간 70년 이 시간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고요, 성전에 대한 이해가 또한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되고 이들의 삶이 달라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신학이 하나님을 이제 배우게 되는 그 신학이 재정립됐단 말이에요. 그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지금 벌써 우리가 2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넘길 때도 제가 그런 유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 한 해의 오늘 이 2월 마지막 날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한 해 벌써 시작된 지 2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해의 어떤 중간쯤에 어느 날, 그래서 이미 2달이나 지났는데 이 새해 들으면서 내가 큰 계획 세웠는데 그거 잘 안 되니까 이제 새로 하기는 좀 그렇고 2026년 기다리나요?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10달을 향해서 새로 시작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오늘 2월 28일이 한 달의 시작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끝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2월의 끝으로 보느냐 아니면 3월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그 전날로 보느냐. 끝으로 보면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시작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새로운 계획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표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뭘요? 나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내 셋업,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것, 내 시간, 내 재산, 내 자식. 이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것을 잊어버리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 여기까지 다다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에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라. 전혀 상반되는 얘기 같은데 동일한 얘기. 무슨 얘기?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서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 그게 좋지 않은 거였다면, 우리가 느끼기에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였어. 그러면 그게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나았네, 좋았네, 그러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한 번 그냥 일희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좋으면 조금 나오고 싫으면 그냥 내 팔자 왜 이러냐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비치든 간에,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획하심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내 팔자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오늘 내가 당한 현실이 왜, 하나님께서 무슨 뜻 가운데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믿음이 재정립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재정립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게 되고, 그죠?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안목,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뀌게 되면 그전에는 안 보였던, 정말로 너무나 불투명했던 그 내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내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믿는 자는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게 무슨 특별하게 그냥 특출나게 그런 행동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들이 살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 걱정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 지나면 결국은 남는 것이요. 내가 힘들었지만, 또 어떤 때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팠지만,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다다르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 시야를 넓히고 보는 관점,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국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만 한번 다시 할 수 있을까요? 1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우리들이 오늘 만나드린 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오늘 어떤 시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오늘을 해석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환경을 마주하는 그 우리의 해석이 먼저 달라야 될 것입니다. 내 중심,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중심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적용이 달라져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버거운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각자 처해진 환경 모두가 다르지만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대한 현실, 이 현실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다다르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해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백성된 자로서 긍지와 자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